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어느 드라마 작가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제목으로 수필집을 출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지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마치 법정에서 선고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guilty, 탕탕탕.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법봉으로 두드리는 마치 그런 유죄의 선고이지요. 물론 이 수필의 저자에게 사랑은 연애였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애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조차 자기 자신만 보호하려 하고 상처받지 않을 만큼만 사귀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계산적인 사랑을 비판하고 반성한 그런 수필집입니다. 그 수필이 특별히 뛰어나다기보다 같은 사랑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화두가 있겠다 싶어서 몇 문장을 읽어 올립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한 친구를 예로 들면서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사랑을 버리고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수필집의 제목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다. 이제 그렇게 그런 수필을 적었습니다. 남녀의 애정이나 연애에만 국한되는 반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의 병든 자아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우리 모두는 사랑에 있어서 유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신약과 구약의 모든 계명을 모두 다 묶어서 새로운 계명을 나의 제자들에게 줄 테인데 그 새로운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렐루스. 너희가 서로 아가파오,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너무나도 자주 포기합니다. 그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만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사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유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를 정죄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니 너는 유죄다. 너는 소망이 없다. 내 제자가 아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유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캠페인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한번 좀 신나게 잘 살아보고 내 자신의 인생의 깃발을 한번 휘날려보고 뭔가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좋은 것만 따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할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즐길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고난이 낭비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파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려서 고난을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대가로 치르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실한 학생이 되어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손에 잡은 연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의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그 주인공 이반은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현대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의문의 병에 걸려 당시의 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의문의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소설이지요. 그런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 이반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으면 이제 여러 재판관들을 다스리는 그런 재판관들의 또한 임원이 되기 위하여,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그는 끝없이 앞을 향해 높은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내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가니까 주변은 다 거치는 것들이죠.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호통만 칠 줄 알았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성마르고 괴팍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경쟁 상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았으니 죽음의 침상에서 삶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나요? 그는 자신의 죽어가는 침상에서도 늘 겉으로든 속으로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투성이었고 가족들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을 그는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자신을 놔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려는 딸에게 호통을 치고 그는 죽음의 순간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반의 삶 속에서 사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악화되어서 죽기 1시간 전에 회심을 해요. 병이 악화되어 죽기 1시간 전이 되었을 때 이반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는 자신의 침대 옆에서 울고 있는 10대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여태껏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자기가, 가족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죄가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지금 저 아들은 발치에서 자신을 위하여 이토록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자신은 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문제는 가족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울고 있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죽음보다 강한 열망을 죽기 1시간 전에 손도 움직일 수 없고 입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그는 그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합니다. 여지껏 자신이 가족들에게 가했던 고통에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로소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사랑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사랑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아무리 사랑을 열심히 배워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사랑을 열심히 배워도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사랑을 충분히 배워서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 몇 년의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주님, 지금부터 한 50년만 더 주시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십니까? 100년 주시면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한 1000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히려 더 죄만 짓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성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한 우리는 멀리 가야 합니다. 우리 프로스트의 시처럼 아직 1마일은 더 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가능한 한 더 멀리, 눈이 내리기 전에, 어둡기 전에 우리는 더 멀리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로질러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좀 더 멀리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변을 비난하고 자기의 인생을 탓하고 자기의 재수 없음을, 자기의 환경을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버리고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읽고 계신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지금 3장 읽고 계신데, 우리가 1장과 2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리할 때마다 설교 중간에 우리가 조금 그 정리한 내용을 붙들고 잠깐씩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간에 기도했다고 끝나나 보다 하고 기대하지 마시고, 설교 중간에 우리가 깨닫고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합시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제가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어쩔 때는 막 화가 솟구쳐 오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교우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거꾸로 가더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재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배웠듯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코 감정을 초월해서 소위 스토아시즘에서 말하고 있는 아파theia, 그러니까 감정에서 해방된 상태, 모든 정념에서 해방된 평상심을 유지한 채로 동양에 마치 돌을 닦은 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감정에 초연한 상태의 성인 군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깊고 풍부하셨습니다. 나병 앓는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바리새인을 보시며 분노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감정이 깊고 풍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정적이 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정이 깊고 풍부하다는 것과 그 감정에 기대어 액션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의 감정, 버려짐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굴복지 아니하시고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텔레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감정에 지배되지 말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은요, 야, 너 한번 폭발해라. 스트레스를 한번 폭발해야 너 자신도 시원하고 저 사람도 꽉 휘어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폭발해라. 감정은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보내도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에 두리번돼서 실패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의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차갑게 거리를 띄고 물러나라. 저 사람은 상대하면 힘든 사람이다. 그냥 거리를 띄고 하이앤바이만 하고 물러나라.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침 한번 꿀떡 삼키고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다가가서 사랑하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감정이 모든 것인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거 위선 아니에요? 위선이지요. 사랑하고픈 감정이 들지 않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그거 위선이잖아요. 그거 위선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 감정을 의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오늘날은 감정이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내가 if I feel it, I can do it. 이런 시대입니다. 그냥 내가 느꼈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도덕도 필요 없고, 거기에 무슨 의지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뭔가를 느꼈고, 내가 그냥 뭔가에 끌렸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 해라. 이것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한 유혹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모든 것보다 내가 뭔가 느끼는 감정을 최고로, 그래서 감정이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었으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를 감정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데 사랑한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위선입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저자인 탐 할러데이가 정말 좋은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재미있잖아요.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좋으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감정적이만 따지자면 그냥 좀 일어나기 싫고 더 누워있고 싶고 오늘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일어나서 나 직장에 안 나가, 직장에 나가는 건 위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 누구도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저 오늘 일하기 싫은 느낌입니다, 일하기 싫은데 일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장에 안 나가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감정은 싫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싫어요.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웃기 싫고 하이하고 인사하기 싫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감정을 억누르며 옳은 일을 행하고 책임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빚졌나? 왜 나만 손해봐야지? 왜 나만 용서를 구하고 나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사랑할 감정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도전하시니 내가 그런 내 감정을 누르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사랑이 현실임을 믿고,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승자임을 믿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하기로 더 성숙한 사람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 함께 들으면서요, 우리 이 시간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잠깐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좀 쳐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시고요, 형제 자매의 얼굴, 또 가까이서 교제하는 교우들의 얼굴, 또는 직장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부자는 되지 못하고 유식한 사람은 되지 못하고 심지어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가 사랑을 배워가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가시돋친 자존심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꺾고 예수님을 닮아 굳세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하게 하소서.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간 다 같이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여, 저로 능력 있는 목회자, 설교자라는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목회자, 이리저리 요청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에 이기지 못하여 설교를 하고, 그 사랑에 어떻게 하지 못하여 성도들을 방문하고, 아버지 그 사랑에 어찌하지 못하여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 사랑의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의 사랑 없는 이 마음을 주여 부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애 가장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지금부터 죽기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겨주신 현재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이 말씀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받으며 더욱더 용서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여 주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관계에 있어서 막힌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여 그들과의 막힌 관계가 뚫려지고 서로 용서하고 받으며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40일 말씀 캠페인 동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막혀있는 관계에 있다면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가족이라면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만약 교우라면 주의 몸된 지체를 이룬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 우리가 막혔던 관계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말씀 캠페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여 예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둘째로 함께 또 기도할 것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영적인 유익을 알아채고 그 영적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좋은 것들을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천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란 말을 너무도 타락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처럼 오용된 단어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히틀러도 독일을 사랑했습니다. 스토커도요, 집착하는 대상을 무진장 사랑합니다. 골프채로 아들을 죽도록 때린 부모도 경찰서에서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구정물처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마음만 믿어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냥 사랑하는 내 끔찍한 자식, 내 귀한 교회, 내 새끼들, 내 가정, 나의 마음만 믿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도 독일 국민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깨닫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만 믿고 사랑하면 안 돼요. 내 마음만 믿고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대상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공경에 밀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만 믿고 사랑하다가 우리는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펴고 성경에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앞서 사랑의 문제로 고민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깨닫고 지혜롭게 사랑해야죠.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한 가장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성경적 기독교적 정의를 찾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또 지식이 조금 자라면서 더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척 좋아하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M. 스캇 팩의 사랑의 정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란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헌신이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의 바운더리에서 묶어두고 내 말 잘 듣는 아내, 내가 말하면 곧장 시키는 대로 하는 남편,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건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관계의 목표는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나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나의 배우자가 나와 결혼하여 사는 동안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어다 줬나? 얼마나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줬나? 이런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떠나서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의는 내가 내 아내와 30년, 40년, 50년, 60년 사는 동안 내 아내가 나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해 갔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물론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학에 등록금 대주고 이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성경적 사랑은 내 자식이 내게 25년 30년 머물고 있는 동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함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만 믿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란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헌신입니다. 물론 큰 일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작은 일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이 큰 일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그것도 사랑의 행위지요. 오늘 힘들어 보이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냥 무시할까 지나갈까 하다가 다가가서 괜찮냐고, 무슨 일이 있지 않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진심 어린 태도로 그 말을 할 때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던 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바라보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밝은 표정, 친절한 말 한마디, 궁극적으로 상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 기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 저자의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던 아들의 기도, 그것이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처럼 보이는 제 사랑이 아닐 수 있지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히틀러처럼, 스토커처럼, 폭력 아버지처럼. 겉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썼기에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 바운더리 안에 가두어 두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는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성장, 성도 여러분, 성장에는 반드시 모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스카페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태 속의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어나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산모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산도를 뚫고 나오는 태아도 죽음을 각오한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 모험이 싫다고 해서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에 아기가 걸으려면 반드시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두 발로 걷는 자유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모든 생명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 누군가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가두어 두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의 생각과 자녀가 많이 다르더라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단짝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이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각자 자라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못마땅합니다.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주일만이라도 슬리퍼 신지 말고 구두 신으면 안 되나? 목회자인 저도 답답합니다.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배 태도나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답답하다고 매번 만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성세대와의 가치관이 거슬리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때론 우리는 사랑과 온유로 가르치되 우리와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 너희들이 우리 말 안 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관계는 컨트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 2세들, 어린 세대들이 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란 뭐라고요?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사랑은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잠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여태까지 사랑을 너무 내 자신의 마음만 믿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배우자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헌신합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나의 배우자의 성장을 위하여,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과 젊은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감정은 반대로 얘기해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정을 바로잡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끊이지 마시고요, 또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젊은 세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진정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얼굴, 남편과 아내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얼굴,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저희들의 영적 성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단지 일하고 사역하고 주기만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장로님들이 그저 봉사만 하고 그래서 그냥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좀 더 자라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어떻게 닮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자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눈물 흘리고 땀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되 내 마음만 믿고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아버지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으며 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40일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마음과 열정만을 믿고 했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오히려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다면 이 시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영적인 참된 성장을 위하여 저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가 잠깐 얼마 동안 얼마나 머물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품 안에 품어주는 시간까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억눌려서 답답하여 숨 못 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빙자한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 저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주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배워나갈 수 있는 배움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 13과인가요? 우리 용서의 주제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이제 이 책은 교제와 용서 나눴는데 관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치워놓는 용서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아니 용서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거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거든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저는 그것을 꼭 되갚아야 되겠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아니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not yet, 아직 아닙니다. 저 사람을 한 1년 동안 좀 미워한 다음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저자인 톰 홀러데이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용서를 너무나 처음부터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자이언트, 거인이 아니어서 우리는 한 걸음으로 용서라는 수백 킬로를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으로 용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거대한 거인이 아닙니다. 자이언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거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좁고 쉽게 상처받고 움츠려들기에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는요 여러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꾸로 돌아가는 감정적인 경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크게 한꺼번에 자이언트 스텝, 큰 스텝을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비록 내가 난쟁이 같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로드 오브 더 링스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제가 보라 그러셨는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거기 나오는 우리 호빗, 난쟁이, 그죠? 호빗, 난쟁이. 우리가 난쟁이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작게라도 용서를 향한 작은 걸음들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교재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0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용서는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당신의 괴로움과 복수심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일단 용서는 나의 괴로움과 복수심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자연적인 보호 본능은 되갚으려고 합니다. 그걸 복수라는 거창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가 당한 것만큼
되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되갚고자 하는 복수심과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장 가서 헤헤 웃으면서 친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당장 가서 무슨 reconciliation 그것은요 성도 여러분 1분 1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reconciliation은요 어쩌면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화해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bitterness, 비탄, 내 마음속에 있는 anger, 분노, 내 마음에 있는 차가운 무관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의 십자가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당할 줄 알면서 또 속을 줄 알면서 다시 다가가서 천진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관의 도어맷이 되는 것이 용서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톰 할러데이가 계속 말하죠.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용서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내 속에 있었던 복수심과 비탄과 마음속의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즉시 내려놓는 것이고, 믿음은 신뢰가 쌓여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믿게 될 때 reconciliation, 참된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long term process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괴로움과 복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 사람을 치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복수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주의 은혜의 강물에 나의 모든 비탄스러운 비련니스,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굉장히 큰 한 걸음, 큰 스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형제자매를 향한 분노를 품지 말라. 자면서까지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너의 분노를 마음속에 사귀지 마라. 잠자는 때, 의식을 놓아버리는 때는 죽음의 순간과도 같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의 순간을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해가 져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의 죽음을 연습해야 되는 순간이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분노와 그 복수심을 내려놓으라.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차곡 분노와 복수의 칼을 갈면서 1년, 10년, 20년 살아가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원수가 죽기 전에 여러분이 죽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마음에 쌓아둔 작은 복수심, 꽁한 마음, 풀지 않는 분노의 신탈해가 없는지 말씀 앞에 돌아보고 그날의 분량의 분노를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에 풀어 버리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먼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그 사람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상당한 큰 상처는 가족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가족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과 길티 필링을 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외로 우리의 마음을 펼치면요, 형제 자매들끼리 말하지 않고 사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한 공간에 그냥 거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와 마음을 터는 사랑과 용서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 유명한 비유처럼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갚아줄 거야. 너 어떻게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너 반드시 벌 받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의 연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은 뭐냐면, 하루 잠들기 전에, 하루 잠드는 것은 일일 일생이라 그랬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일일 일생. 오늘 하루가 일생입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나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니,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니, 내일 아침 부활의 새벽을 예수께서 열어주시면 내가 맞을 것이니, 내가 마지막 신을 벗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이 연습을 계속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섭섭해한 사람은 없었나? 상처 입고 마음속에 꽁한 마음은 없었나? 그 생각에 한 조각이라도 들었다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저는 다 버렸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